이번 예배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제목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 그 중에 하나, 그 이유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이것으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겠구나라고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새 언약과 이어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먼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냐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하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할까요?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것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영원히 살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들 그냥 바라는 거 있잖아요. 편안하겠지. 뭐 황금으로 된 집도 있겠지. 그리고 구경할 것도 많겠지. 그런 생각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유들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한다면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되지 못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의 괴로움을 피하고자 천국을 소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드시니까 이러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난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현실의 괴로움을 피하고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과의 그 기쁨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살면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한 분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이 될까요?
결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가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보시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으니 같이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는 줄 아십니까? 여기 앞에 앉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은 다른 자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가장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에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분은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놀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간과 좋은 자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 또한 다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주시겠대요. 백성이 잘못을 하면 벌을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도록 끊임없이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복이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하는 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본문 39절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 후손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길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급함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며 그 내용이 이렇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감동하지 않는 죄인들의 심령이 무너지고 감동할 때까지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함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선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완악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패역한 죄악보다 훨씬 강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어떠한 죄인도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40절에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서도 복을 준다는 말은 선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것은 옛날에 약속했으니 억지로 행하시는 의무나 고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죄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을 알고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방금 읽으신 그 내용에 감추어진 내용이 있어요. 그 감추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너의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보이시고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인간의 나약한 의지나 감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사랑해 보겠다 마음 먹어 보셨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적이 몇 번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를 더 많이 또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봐야 합니다. 이 명령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죄인을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예배하려는 열망이 너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로만 보면 몇 번이고 가나안에서 멸절을 당해도 당했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신의가 없고 말이 달라지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되죠.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 될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그러한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고 또 사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며 계속 구원하시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죠.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본문의 언약을 하시면서 계속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며 예배하려는 마음이 가득해질 때까지 너희에게 선을 행하겠다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차가운 얼음같이 딱딱하게 식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사 그런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감동을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반항을 해도 90년 반항밖에 못하고 100년 반항하면 오래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101년 살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역을 하고 온갖 잘못을 저질러도 끝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라 오늘 본문이 약속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그 누구라도 선하신 하나님께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었고 지금까지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이나 시스템은 참된 예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한 복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위선과 무거운 멍에로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할 예배가 부담스럽고 힘겨운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분의 선하심에 만족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 설교에도 그런 분 예로 들어주셨지만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흔히 하는 말로 짠해요. 그런데도 나오세요. 왜 나오실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좋으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내가 집에서 좀 편하게 있으면 잠시는 편하겠지만 힘들어도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나오는 거죠. 허리를 동여 매고 지팡이 짚고 끌고 몸부림을 치며 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많은 분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그 결과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떠나게 두지 않으시죠.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셀 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여러 이방 우상들을 자기 이익과 취향에 맞추어 섬겼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한들, 고통스러운 병이 내게 있다 한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한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들, 내 삶의 마지막 날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다 한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마음으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는 삶의 어려움보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보이죠. 그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에요. 육신의 힘이 저처럼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마음이 분주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이 잘 될까 염려도 되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겠지만 죽음이 내 눈앞에 있게 되면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한 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딱 보이죠. 그게 큰 복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모세도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백성들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다윗도 노래를 하죠.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의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주면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한들 내 주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2번이 좋고 2번보다 3번이 좋고 3번보다 4번이 좋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선한 일을 더 발견하여 더욱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치지 않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걸 발견하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슨 수로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감동을 시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굳어버린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까지 그치지 않고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결과가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들이고 셀 수 없는 많은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믿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본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선하심보다 크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해온 일도 안 보이고 내가 앞으로 하겠다는 일도 안 보이고 오직 내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이죠. 부디 우리 모두가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엎드리고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선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